6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30절과 31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당연한 말씀이죠. 제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명철, 모략,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능력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소위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또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비교하면 우리는 무능하고 무식하고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뭘 똑똑한 체하고 뭐 잘난 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에 비하면 손톱 밑에 낀 때만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자신의 땅에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지요. 그래서 이 곡물을 보관할 창고를 많이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것들을 다 쌓아놓은 뒤에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취하면 그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비유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권력자라도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다윗. 이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그가 통치 후반부에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실수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후유증이 큰 죄악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을 겪어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왕국의 통치자라면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적 구성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징계를 받아야 됐는지 그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통치 방식과 정책 수립을 위한 그런 선한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말 한마디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다윗의 교만이 그 인구조사의 밑바탕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그 왕국이 부강해졌는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군대를 더 의지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의도를 악하게 보셨던 거고 그래서 다윗을 징계하신 겁니다. 다윗도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납작 엎드리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 권력,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건 다윗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자꾸만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성장에 좋다는 프로그램만 추종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그 뜻을 순종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면 결국은 목회도 실패하고 교회는 급격히 건강함을 잃어버릴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임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죠. 오늘날 같으면 그게 바로 무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건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군대의 숫자에 의지하겠지만 신앙인들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강력한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했던 이집트의 정예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바다에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 지혜롭고 강하게 되는 비결, 승리와 성공의 비결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권력,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